어떤 아주 유명한 사건 저희가 여러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 무척 유명하고 또 감동적인 은혜가 되는 사건이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며 찬송하는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내용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가 넘쳤던 그 밤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발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리고 그래서 죄수들이 다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서 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간수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들, 아마 이 간수의 마음은 이 상황 속에서 무척이나 크게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지진 때문에도 흔들렸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분명히 도망가야 마땅한 그런 상황인데도 도망가지 않는 죄수들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간수의 마음이 아마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29절과 30절에 보면 그 간수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한 세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간수가 무서워 떨었다라고 하죠. 등불을 들고 그 캄캄한 죄수 그 옥실 안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바울과 실라를 비롯해서 모든 죄수들이 다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간수가 보였던 반응이 다행이다, 살았다.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내가 처벌받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죄수들이 다 여기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처벌받지 않겠구나, 살았다.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서워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간수의 마음이 무서워 떨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길이 뻔히 열렸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는 그 상황이 이상해서 본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반응은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29절 마지막 엎드렸다라는 구절 나오죠.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심 또 복종, 항복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엎드렸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였고 아마 이 간수는 위에서 이 바울과 실라를 내려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지금 컨트롤하고 바울과 실라는 무력하게 쇠사슬에 묶여서 엎드려 있든지 그냥 주저앉아 있든지 그러한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둘 사이의 위치가 한순간에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감시하던 간수, 죄수들을 아주 강압적으로 다루던 핍박하던 그 로마 군인이 핍박을 받던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질문을 시작하는 그 호칭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서 선생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주님, Lord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때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질문을 시작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모두 다 아마 굉장히 겸손하게 점잖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은 이제 주님께만, 우리가 예수님께만 붙였던 호칭이어서 이것을 아주 부드럽게 선생들이여라고 호칭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은 단순히 그냥 어떤 한 사람에게 일반적인 존경심을 표현하는 정도 그때 사용하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에게 당신은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께 역시 이 동일한 퀴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해서 당신이 로마 황제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신학적인 무게감이 있는 단어가 이 퀴리오스이거든요. 지금 이 간수는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이 이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호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퀴리오스라고 불렀을 때 단순히 그냥 sir 정도가 아니라 아마 훨씬 더 큰 마음을 담아서 존경심을 담아서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불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장면 저는 무척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앞에 로마 군인이 무릎을 꿇고 당신들이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항복을 선언하는 상황이죠. 간수가 죄수 앞에, 군인이 그 핍박하던 잡아 가두었던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 로마 군인 간수를 무릎 꿇렸습니까? 이 간수와 1대1로 싸워서 결투를 내서 힘으로 제압해서 그 사람을 무릎 꿇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빠져나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간수를 먼저 생각하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멈추지 않고 찬양과 기도로 그 밤을 지새웠을 때,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금 가두고 감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환난을 끼친,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으로 대했던 그 모습이 이 간수의 마음을 감동하고 뒤흔들어서 지금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저절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스스로 나왔던 것이죠.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총 3사람의 회심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루디아가 주님께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는 귀신 들렸던 여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지금 마지막으로는 이 로마 군인이었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근데 각각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참 다양합니다. 루디아의 경우는 그 여인은 그 이전부터 종교적인 그러한 민감한 마음이 있었고 경건한 마음이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하나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을 때 그 말씀의 논리와 그 말씀의 힘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경우 귀신 들린 여종은 루디아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설명해서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의 능력을 완전히 힘으로 눌러서 제압해서 무릎 꿇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지적인 대화, 논리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힘으로 제압한 일종의 파워 인카운터라고 할까요? 힘과 힘이 부딪혀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귀신의 능력을 제압한 사건이, 이 여종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빌립보 간수의 경우가 참 흥미로운데요. 바울과 실라는 이 사람에게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옥 안에 잡혀 있는데도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위치보다 오히려 이 간수의 상황을 더 먼저 생각하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먼저 여기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이 간수가 제 발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먼저 요청하는 것이죠. 자,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마 많은 가정에 액자로 걸려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제일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이 간수가 바울에게 퀴리오스, 보통 주님께 사용되었던 그 호칭을 사용했는데, 바울은 아니 우리가 주 퀴리오스가 아니라 헬라어 보면 퀴리오스 예수스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앞에서 지금 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 앞에서 절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다 라는 것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어서 들려주었죠.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16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구원을 받는 대상을 가리켜서 당신이라고 한 사람만 부르지 않고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온 집안을 이 구원받는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믿음 때문에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계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31절 나온 다음에 바로 그 다음 32절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에게만 아니라 그 간수가 지금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혹시 부모님들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족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하나씩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반응해서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이 간수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과정이었죠. 그렇지만 결국 믿음은 각 개인과 개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많은 경우에 이 믿음이 적용되는 것을 각 개인의 차원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가족 전체의 구원, 모든 집의 구원, 모든 집이 세례를 받는 사건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혼자 듣지 않았습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 넓게는 더 친척까지도 다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함께 성령을 받았습니다. 몇 주 전에 본 루디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을 때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루디아만이 아니라 그 집이 또 다 세례를 받았다. 오늘 이 간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과 34절 한번 마지막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죠. 33절 34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참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간수가 지금 바울과 실라를 아마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 전날 감옥에 갇히기 전에 집단 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주 많은 매를 맞았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몸이 많이 상해졌겠죠. 그 상한 몸 곳곳을 간수가 물로 깨끗하게 씻어줬습니다. 지금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씻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순서를 바꿔서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씻어줍니다. 어떻게 씻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머리에 물을 뿌렸는지 아니면 온 몸에 물을 발라줬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식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어서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를 물을 사용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간수가 바울과 신라의 아픈 몸, 상한 몸을 씻어주고 고쳐주었다면 바울과 신라는 물을 통한 세례로 이 간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깨끗하게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간수 한 사람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온 가족을 구원하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편입되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먼저 믿고 고넬료를 통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가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루디아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간수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그 믿음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만났지만 그 후에는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가족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 믿음 때문에 함께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 믿음의 역사, 이 가족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가족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밤이 지나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을 때의 상황이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35절 한번 보실까요? 35절 이렇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우리 34절과 35절의 그 전환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4절까지의 내용은 간수의 집에서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그 집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함께 믿었죠. 35절로 넘어가면 이야기의 무대가 다시 감옥으로 바뀝니다. 빌립보 감옥을 관할하던 그 상관들이 지금 부활을 시켜서 바울과 실라에게 당신들 그냥 석방할 테니까 평안히 나가십시오 라고 석방 명령을 전달하는 게 35절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의 상황이 비교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34절과 35절 사이에 그 행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34.5절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34.5절. 여러분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34절은 간수의 집, 밤에. 35절은 다시 새벽이 되었는데 감옥. 그렇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새벽 미명이 되었을 때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그 안에 있었겠죠. 저는 그 새벽 시간의 그 상황을 한번 제 나름대로 좀 상상해 보았는데요. 날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또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서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바울과 실라에게 두 가지 옵션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여기서 서로 작별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간수의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죠. 형제님, 이제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열심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저희는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저희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지 못해도 계속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교제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지금 감옥에서 자유롭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길을 제갈 길 갈 수 있는 것이 바울과 실라에게 주어진 첫 번째 옵션이었겠죠.
자, 그렇게 했다면 바울과 실라 본인들은 자유를 얻었겠지만 지금 두 명의 죄수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간수의 삶은 위험에 빠지게 되겠죠. 다른 옵션은 무엇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과 실라 자신들의 삶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35절에서는 그날 아침에 석방 명령, 이 사람들을 풀어주라는 명령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 바울과 실라는 그 명령을 알고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명령이 들어간 건 이미 들어간 다음에 내려진 명령이고, 이 사람들은 들어갔을 때 감옥에서 언제 다시 풀려 나올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쩌면 그 전날 매를 맞았던 것보다 더 큰 형벌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이 바울과 실라 앞에 있었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감옥 안으로 자기 발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발로 돌아갔다. 왜 제 발로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간수의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간수의 생명을 보호해 줌으로써 그 가족들의 생명도, 그 삶도 지켜주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 본인들의 위험보다 간수의 평안을 더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한밤중에 감옥 문이 활짝 열려 있었을 때에도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고, 감옥에서 한번 나온 다음에 지금 새벽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다시, 글쎄요, 어쩌면 간수는 빨리 도망가십시오 라고 재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손을 이끌고 우리 감옥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하지 않았을까요? 자유의 공기를 맛보았지만 간수를 위해서 다시 스스로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날 아침에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었던 선택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뿐만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도 큰 감동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 감옥 안에 남아 있었던 죄수들에게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마 그들의 눈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감옥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그들이 나갔을 때는 아마 그 죄수들이 무척 부러워했겠죠. 우리도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요. 새벽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감옥 안으로 제 발로 돌아왔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 죄수들 역시도 그 상황에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한 가지 더 일어납니다. 한 가지 비밀이 더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제 바울과 실라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감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석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또 나가라고 하는데, 참 바울의 그 모습이 꼭 청개구리 같습니다. 나가라고 하는데 또 나가질 않습니다. 상관들 데리고 와, 이렇게 명령하죠. 오히려 따지기 시작해요. 37절 한번 보실까요?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자, 이 말을 비추어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둘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그리고 공중 앞에서 막무가내로 우리를 매로 다스려서 이렇게 불공정한 처우를 받게 했습니까? 와서 정중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그 특권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체포되지 못하고
또 함부로 이렇게 고문당하거나 그런 일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재판을 받고 나서야 그러한 모든 처벌을 받게 되는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장터로 끌려가고 붙잡히고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고, 그 바울의 지적이 정당한 지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하들이 와서 나가십시오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상관들이 직접 바울을 찾아와서 정중하게 그들에게 권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 처음에 붙잡혔을 때, 처음 매를 맞았을 때 그거 주장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했거든요. 아니, 유대인들이 감히 로마 사람인 우리를 지금 어지럽히게 한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잡았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매도 맞지 않고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 동기는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그때 바울이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고 체포되지도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면 아마 16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사건들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던 그 일도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 가정, 여러 사업체에 액자로 걸려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쩌면 이 말씀도 사도행전 16장에서 빠져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분명히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다른 곳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을 때, 오히려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나타났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고, 우리가 감옥 안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인지를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이죠. 자,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빌립보 모든 사역의 열매가 이제 40절에 나오는데요.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감옥에서 나온 뒤에 빌립보 성도들의 모임 장소, 빌립보 교회 모임 장소인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났다. 함께 모여있는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 모여있는 형제들, 또 자매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루디아의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 거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안디옥 교회의 구성이 여러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하는 걸 살펴봤는데요. 빌립보 교회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때 점치는 귀신에 들렸던 그 여종도 아마 이 빌립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왔을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또 함께 모여서 거기서 함께 기뻐하는 형제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여자였고 빌립보 간수는 남자였습니다. 루디아는 아주 상류층, 아주 성공한 비즈니스 워먼이었고, 이 여종은 사회 계층으로 따진다면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비천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는요 자기 고향인 두아디라 지역을 떠나서 지금 비즈니스를 위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 지역으로 건너왔던 일종의 이민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향을 떠나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민자였다고 한다면, 이 감옥의 간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곳에 정착했던 로마인이었겠죠.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의 차이도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인종 간의 차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였고, 어떤 사람은 중산층이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지위도 차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루디아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을 것이고, 바울이 석방되었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또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었습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인종, 경제, 어떠한 피부 색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여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복음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그러한 믿음의 짐을 힘써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지속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워졌던 교회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동체의 원리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우리 아틀란타 새교회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특히 어려운 시기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며 힘있게 위로하며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